그런 제목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먹고 마시는 것을 분별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캐나다 또 BC주 또 미국 쪽으로 가면 워싱턴 또 유타주 또 캘리포니아주는 엄청나게 크죠. 또 미국의 많은 주에서 이 마리화나 대마초죠. 대마초가 합법화 되어서 사실은 법적으로 마리화나를 피워도 되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알코올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술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이 약물이라고 합니다. 드럭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마약이죠. 또 마리화나에서 약물, 남용, 오용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알코올뿐만 아니고 이런 우리 사람이 유해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약, 마리화나까지 포함해서 이 잠언서 기록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관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특히 이 알코올에 대해서 어떤 주관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도 알코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알코올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긍정적인 측면에 어떤 주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분별하라. 첫 번째는 이 맑은 정신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사는가? 맑은 정신으로 산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판단력이 중요하죠. 또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이런 귀한 도구를 허락해 주셨는데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라. 사실 70대고 80대고 90대면은 이 판단력과 분별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어른들을 통해서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치매 증상이라고 그러죠. 치매가 들어오면 그 치매는 무시무시한 질병입니다. 그 정신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맑은 정신이 아니고요. 그 정신이 다 혼잡이 되어서 전혀 과거나 현재를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오늘 이 알코올이나 마리화나 마약을 생각하면서 맑은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도 역시 성경을 여러 군데 본문을 중심으로 읽어가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이에요. 3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포도주는 그랬습니다. 알코올을 말하죠. 알코올.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문화 속에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를 먹는다는 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서 기록자는 포도주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거기 보시면 붉고 잔에서 번쩍번쩍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요게 뭐예요? 요 앞부분 말씀이 우리 사람 정서와 마시는 알코올과 뭐 이 마약이나 마리화나도 마시는 그 사람의 정서에 충격을 주고 정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번쩍번쩍합니다. 붉습니다. 무드예요. 무드.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술을 마시면서 나와 당신 아니면 나 혼자 나와 또 여러 사람 그 가운데 이 무드를 상당히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에 뭐 남성들, 여성들 다 있습니다만은 남자가 남자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이 술을 마셔야 남성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자분이 남성을 보면서 남자라면 술을 마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 무드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여성이 여성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술을 마셔야 된다. 왜냐하면 감성적인 무드 때문에 알코올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말합니다. 남성, 여성 차별을 두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만은 남자가 남성답게 보이려면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힘을 주시고 모험심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힘을 발산하죠. 무엇으로 훈련하고 발산을 합니까? 운동입니다. 운동. 운동을 통하여서 에너지를 발산하고 운동을 통하여 남성답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기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남자이지만 기질적으로 좀 나약하고 또 이렇게 모험심이 약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을 통하여서 남성답게 보인다 하는 그 주관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운동이 주어져 있고 또 모험할 수 있는 그 현장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남성을 통하여 무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자 속에는 교양과 예절이 있어야 됩니다. 교양은 지식이죠. 책과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 속에 지식이 쌓여 있으면 그 지식을 통하여 남성다움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양을 통하여서 부드러움과 젠틀한 자신의 태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록자는 포도주가 주는 무드에 속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술이 주는 무드에 속아버리면 다른 것을 다 놓쳐버릴 수가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하게 내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술을 즐기게 되면 이 목으로 순하게 넘어가나 봅니다. 순하게 내려간다. 너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쳐다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어디에 술 마시지 마라는 말씀이 있는가? 취하지 마라고 그랬지 않느냐? 아니에요. 보지도 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첫 발걸음을 집어넣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마리아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나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첫 단계에 딱 들었으면 그때부터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조금씩 잡아당기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걸음을 들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당기는 힘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 걸음을 들어놓지 마라 이 말씀을 31절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31장 5절에 보면 오늘 본문 다음 장입니다. 3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가 왕인 아들에게 잠언의 이 말씀을 기록해서 주었어요. 물론 솔로몬의 어머니는 아닙니다. 왕인 아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는데 31장 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무모한 자들의 송사를 깨알까 두려우니라. 송사가 뭡니까? 송사는 재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재판관이 많지 않아서 임금님이 직접, 물론 뭐 심각한 그런 판결이 기다리고 있을 때 많이 그렇게 했겠죠. 이 송사라는 것은 재판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잘해야 되죠.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그 재판을 거르치게 하면 큰일 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열왕기에 보면은 솔로몬 임금님이 재판을 하잖아요. 잘하시는 재판이죠. 두 부모가 어머니가 왕 앞에 와서 서로 아이 하나를 중간에 놓고 내 아들이다 서로 당겨가려고 그러는데 그 솔로몬이 기가 막힌 재판 판결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솔로몬이 술에 잔뜩 취하면 그 판결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못해요. 그 판결은 무드로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에 따라 그 지식에 따라 맑은 정신으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훌륭한 결과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고용주든 술을 마시고 일하기를 원하는 고용주는 아무도 없어요. 한 번, 두 번 말이지 술에 취해서 그 일을 하면 잘라내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만든답니다. 운전을 할 때 어때요? 술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술에 취해서 말씀 전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어요? 벌써 맑은 정신에 결함이 있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고 그냥 중간에 다 일어나서 나가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무드 때문에 술 마시다가는 큰일 난다. 70년, 80년, 뭐 요즘 100년까지 사는데 내가 너에게 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일생 살도록 해라. 절대로 첫 발을 술이나 마약이나 마리아나에 들어놓으면 안 된다.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보면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괴이한 것이 뭐예요? 쉬운 번역을 제가 받아왔는데요. 쉬운 번역 3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의 눈은 이상한 것들을 보고 입은 것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 술을 먹으면 이렇게 입에서 어떤 소리를 짓거리게 될 것이다. 아까 남자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남자답다 할 때 술을 마시는 무드가 필요하다. 그런데 어떤 남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내가 평소에는 이야기를 잘 못하다가, 내 마음에 있는 그 이야기를 잘 못하다가 술을 마시면 이야기할 수 있다. 사실은 남자는 남자인데 진짜 남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맑은 정신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진짜 남자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하반절에 보면 헛된 소리를 짓거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앞부분에 보면 너의 눈은 이상한 것을 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 번역에는 너의 눈은 괴이한 것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사실 이상한 것, 괴이한 것은 인격체를 말해요. 인격체. 유대인들이 이제 그 이방 사람, 유대 사람, 하나님의 백성 구별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그 개념이 사실상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굉장히 그 구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괴이한 것, 이상한 것은 그 이방 사람 가운데 또 여자입니다.
그 이방 여인 가운데 또 성적으로 유혹하는 그런 여인들, 그런 여인들을 보다가 네가 넘어갈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서 맑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판단력과 분별력을 상실하여서 그와 같은 죄된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맑은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술은 맑은 정신으로 사는데 마실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몸의 관리에 대해서입니다. 몸의 관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이라는 참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쓸데없는 몸, 썩어 빠질 몸 해서 대충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몸이 별 볼 일 없으면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다시 부활할 존재, 물론 뭐 죄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는 부활할 몸이 아니고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다시 영혼과 합쳐지는 부활하는 그 순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이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 인생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내 몸을 함부로 간주하고 취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혼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몸을 정성스럽게 가꾸고 내 몸을 관리하고 내 몸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몸 관리는 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술이라는 이것이, 마약과 마리화나라는 이것이 내 몸의 소중함을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잠언서 기록자는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29절에 보면 그 몸에 대해서 쭉 그렇게 나열을 합니다. 우리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악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상이 네게 있느뇨, 불끈이 네게 있느뇨. 29절 앞부분부터 뭐 이 재앙, 외부적인 재앙도 다 우리 몸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뭐 근심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 몸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그 근심과 여러 가지 원망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까닭 없는 창상은 상처입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생긴 것은 웬일이냐? 붉은 눈은 뉘게 있느냐? 이 술 때문에 오는 벌건 눈, 우리 육신의 그런 변화인데요. 술은 우리의 육신의 소중함을 빼앗아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술이 마침내 나를 뱀같이 쏠 것이요,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독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독이 있다. 독이 있다. 유대인들 가운데 지혜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혜자 가운데 한 번은 대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알코올에 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랍비가, 이 지혜자인 랍비가 그 알코올에 취해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루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알코올에 취해서 빠져나지를 못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정독자가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슬픔이 너무 많은데 이 슬픔을 술로 달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슬픔을 어떻게 하면 잊을 수가 있고 떨쳐버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술을 마시고 또 마시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랍비가 물었어요. 왜 술을 마셔도 안 되느냐 물었더니 술을 마시면서 내 속에 있는 이 슬픔을 술 속으로 집어넣는데 술 속에 들어간 이 슬픔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아요. 사라지지 않고 술을 마실 때마다 수영을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하더니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잘하더니 그래서 내가 술을 더 많이 먹으니까 그 슬픔이 술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수영 선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술은 내 몸을 해롭게 할 뿐만 아니고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것은 독이 되어서 우리에게 큰 악한 영향으로 다가오게 된다. 미국에서 오래전에 이야기인데 드보라라는 그런 산모가 있었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있었죠. 이 드보라라는 자매님은 술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가지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술을 마셨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기를 출산했어요. 출산했는데 아기 혈액을 채취해서 재어보니까 알코올 농도가 0.22%, 0.1% 부분만 되어도 왜는 취소 아니에요. 근데 이 어린 아기 몸속에 알코올이 0.2%. 그래서 미국 법정에서 그 산모를 재판을 해서 아기 키울 수 있는 양육권을 빼앗았어요. 자신뿐만 아니고 어린 아기까지에도 이렇게 악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술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링컨이 남북전쟁을 마치고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 북군에 있는 어떤 장교와 함께 마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장교가 옛날에는 지금부터 150년 전의 일이니까 아마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했나 봅니다. 요즘 같으면 택도 없는 소리죠. 술을 가지고 있던 그 곤약 술을 한 병을 끄집어내어서 대통령 각하 이 술을 드시겠습니까? 링컨에게 내어 밀었더니 링컨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장교가 다시 품속에서 담배를 하나 끄집어내어서 각하 이 담배를 피우겠습니까? 저 담배도 피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옆에 있는 그 장교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꼭 당부하고 지켜줄 것을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그 첫째는 바로 이 성경 말씀. 조그마한 성경 말씀을 주면서 링컨아 너 일생 살아가면서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을 어머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었고 또 다른 하나는 너 술을 마시지 마라. 그리고 너 담배를 피우지 마라. 그래서 링컨은 어머니의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말씀을 받들어서 지금까지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옆에 있는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참으로 지혜롭고 성경적인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34절에 보면 잠언 서기자는 우리에게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것이요 돛대에 누운 자가 닦을 것이며.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 있으면 바다 가운데, 여기 바다 가운데 누워 있다는 것은 작은 파도가 살랑살랑 치는 게 아니고요. 파도가 크게 일어나면은 꼴짜기가 있잖아요. 파도도 높은 데가 있고 꼴짜기가 있는데, 꼴짜기 부분으로 올라갔다가 싹 어느 부분으로 올라갔다가 꼴짜기 부분으로 싹 내려가는데 얼마나 그 격차가 커요. 그런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반절에 보면은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다. 돛대, 옛날에 배를 이렇게 항해에 나가는데 돛대 여러분 얼마나 볼까요? 그 돛대 위에 누워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파도가 높이 치는데 그 파도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돛대 위에 올라가서 배가 흔들리는데 떨어지면 죽는데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망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술 때문에, 마리아나 때문에, 마약 때문에 너 육신이 망해가고 있음을 모른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너의 몸을 상하게 한다. 독사의 독처럼 쏘고 뱀처럼 물 것이다. 그 속에는 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정신했습니다. 몸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술에 대한 귀한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전인격적인 내어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격적인 내어줌. 내가 술을 마시고 술에 중독되어 있으면 나의 전인격을 술에 내어준다는 거예요. 내어준다는 말씀은 뭐예요? 그 술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술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35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3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깨닫고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고 내게 영광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게 되리라. 이 말씀이 중요하죠. 중독입니다. 중독. 중독이라는 것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그 말씀 아니에요. 무엇의 지배를 받는가? 술의 지배를 받으면 중독이 됩니다. 중독되었다고 그러죠. 마약에 중독이 되면 마약 중독자, 마약의 다스림을 받으면 마약 중독자입니다. 내가 깨어나면 다시 마약을 하리라. 마리아나를 피우면 내가 깨어나게 되면 다시 마리아나를 피우리라. 온전한 정신, 맑은 정신이 들어올 사이가 없습니다. 다시 피우게 되리라.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걸 더 쉬운 번역으로 보시면, 쉬운 번역 35절입니다. 우리 35절을 나가지 겠습니다. 아무리 때려봐라 너가 아프지 않다. 아무리 때려봐라 아무리 필요보다. 술이 언제 깰 것이다. 깨면 또 마셔야지 라고 말할 것이다. 이 쉬운 번역이 참 우리에게 와닿아요. 아무리 때려봐라 하나도 아프지 않다. 그 아까 창상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술에 깨고 나면 누가 나를 때렸는지 아프지도 않았어요. 왜 이 상처가 웬일이냐? 어디서 이런 상처가 나느냐? 아무리 때려봐라 아무 느낌도 없다. 그리고 깨고 나면 내가 다시 술을 하리라. 이 사람은 완전히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나를 누가 다스리는가? 마약이 나를 다스려요. 술이 나를 다스려요. 그러면 이 사람의 정신, 몸, 지금 여기 전인격, 영혼이 포함된 나의 홀리스틱, 나의 전체가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내가 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희생되게 하셨는데 내가 그토록 귀한 존재인데 나의 전체를 이런 약물에다가 맡기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누구의 지배를 받아라 하는 것을 에베소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면요. 에베소 4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상을 향해 경외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씻으려고 행하되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이 말씀이 뭐예요? 아까 보면은 아무리 때려봐라 아무런 느낌이 없다. 아무리 때려봐라 아프지 않다.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방임한다는 방탕이 뭐예요? 방탕.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셔서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나의 몸도 귀하고 나의 정신도 귀하고 나의 영혼도 귀하고 나의 이 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 술의 지배를 받아서 돛대 위에 올라가도 배가 흔들리는구나. 큰 파도 골짜기에 들어가도 파도가 치는지 몸이 흔들리는지 땅이 흔들리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술을 많이 마시면 그렇게 말한다고 하죠. 흔들리는 것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인데, 왜 이렇게 땅이 흔들리나? 땅이 흔들린다. 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술이 끄는 대로 가지요. 여기 방탕이라는 말씀, 그 말씀이에요. 방임한다는 말씀이 어려운 말이에요. 방임한다. 방임한다는 말씀이 뭐예요? 가론유다가 말이죠. 가론유다가 그 사랑하는 선생님 예수님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이 가론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입을 맞추면서 라삐여 그러는데 그때 예수님이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또 파느냐 그 말씀이에요. 내어주느냐 방임한다는 말씀이 나라는 이 귀한 존재 소중한 존재 하나님이 나를 건져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존재인데 쓰임받을 존재인데 네가 어찌해서 술이라는 곳에 너 전체를 내어주느냐 마약이라는 그 지독하게 독한 독약에다가 너를 내어주느냐 이 말씀이에요. 방탕에 방임한다. 그래서 5장 18절에 보면요.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그 부분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5장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취하지 말라. 그냥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술의 지배를 받지 마라 이 말씀 아니에요. 술이 너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 말씀이죠. 그건 바로 방탕한 것이다. 마약이 너를 다스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건 방탕한 것이다. 마리화나가 너를 가득 채우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건 방탕한 것이다. 그래서 하반절에 우리에게 결론적인 답을 주세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어제 그 옥중 서신하시면서 그 교수님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내가 신비적인 것을 보고 내가 획가닥하고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성령 충만이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 산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큰 그릇에 물이 있습니다. 물 속에 무엇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물 속에 들어있는 그 물체는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물 속에 푹 잠겨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의 그 역사 속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찬양 드릴 때 그 찬양 속에 내가 쏙 빨려 들어가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 속에 내가 쑥 들어가서 깊이 잠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서 잠기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거 아니에요. 술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세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맑은 정신으로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맑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살면 판단력이 들어와요.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면 내 몸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면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성령 하나님, 내가 덜 성령 충만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이 마음이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슬픔이 들어오면 술을 마셔서 슬픔을 헤엄치게 하지 말고요.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왜 이렇게 슬픔이 큰가요? 일순간 슬픔이 찾아올 수가 있겠지만은 성령한 하나님이 나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면, 지배를 하시면 이 슬픔이 물러갈 줄 확신한. 아까 29절에 보면 재앙이 웬 말이냐? 성경 말씀하셨죠. 우리 29절을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29절을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재앙이 위기에 있느냐, 근심이 위기에 있느냐, 분쟁이 위기에 있느냐, 원망이 위기에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위기에 있느냐, 붉은 눈이 위기에 있느냐. 재앙이 위기에 있느냐? 근심이 위기에 있느냐? 싸움이 위기에 있느냐? 원망이 위기에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술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해결하죠. 잠시죠, 잠시. 재앙이 있으면 마약이나 마리화나로 해결할 수 있나요? 분쟁이 있으면 술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충만하게 다스릴 때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성전을 보죠.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데 그 성전에 처음에는 쫄쫄쫄 흘러나왔다가 나중에 성전 울타리를 지나서 바깥으로 물이 흘러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자를 가지고 지어라. 지어봤더니 처음에 1,000척 재고 또 1,000척 재고 그렇게 뭐 500m씩 지어나가는데 처음에는 건물이 어떻게 됐어요? 발목에 왔죠. 발목. 그 다음에 또 다시 지었더니 무릎에 왔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왔어요? 허리에 왔어요. 나중에는 건물이 어떻게 됐어요? 헤엄쳐야 건널 수 있는 강이 되었다. 그 강이 사해바다로 들어가죠. 사해바다는 소금기가 많아서 식물이 나무가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물이 들어갈 때 식물이 살아났어요. 나무가 살아났어요. 새들이 왔어요. 꽃이 피었어요. 열매가 맺었어요. 아름다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헤엄친다는 게 뭐예요? 그릇 속에 물이 있으면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강에 헤엄친다는 것은 그 강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죠. 물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면 그와 같은 거예요. 원망이 물러가요. 슬픔이 물러가요. 내 속에 들어온 재앙이 물러가요. 죽고 싶은 마음이 떠나가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결해요? 술이 해결할 수 있다고요. 잠시는 되겠죠. 잠시 잊었다가 또 술 먹고, 잠시 잊었다가 마리아나 하고, 잠시 잊었다가 마약 먹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몸이 망가지고, 정신은 피폐해지고, 내 전인격은 완전히 내리막길이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지배해 주십시오. 이 놀라운 말씀을 붙들고 험난한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